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5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세기 현대 문학의 거장인 제임스 앨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임스 앨런이라는 분은 당신의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어요. 객관적인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 사람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역설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간단한 실험을 해보았어요. 첫 번째 그룹에게는 피카소가 그린 알려지지 않은 그림을 주었습니다. 그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기록해 보라고 시켰어요. 동시에 두 번째 그룹에게는 똑같은 그림을 주면서 이번에는 침팬지가 그린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피카소의 작품인 줄 알고 평을 내린 사람들은 피카소에 대한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아주 멋진 감상평을 내놓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 평을 읽으면 피카소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침팬지의 그림인 줄 믿고 평을 한 사람들은 그들이 들은 대로 침팬지가 그릴 수 있는 수준의 그림으로 평가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죠. 그 그림은 피카소가 그린 것도 아니고 침팬지가 그린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실험을 주관한 대학 교수가 그린 것이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한 장의 그림이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피카소의 명품이 될 수도 있고요. 하찮은 동물의 그림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임스 앨런이 주장한 것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믿고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본질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진리와 믿음의 체계를 부정합니다. 객관성이 없는 인간의 마음을 신으로 만들어요. 거짓된 지식의 체계를 쌓아가도록 인생을 현혹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림 이야기에서 진실이란 무엇일까요? 진실은 그림을 그린 교수가 알고 있어요. 자신이 원작자임을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밝혀야만 그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정당한 평가를 받으려면 사람들이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도록 배려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객관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알도록 해주는 진실한 배려가 없으면 듣는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 진리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으면 바른 삶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모든 인생이 반드시 믿고 살아야 하는 유일한 진리요 절대적인 권위인 것입니다. 오늘은 506번째 해를 맞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 1517년 10월 30일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독일의 젊은 수도사인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 앞에 95개조의 항의문을 내걸었습니다. 항의문의 내용은 당시 교회의 최고의 권위로 인정받는 교황의 면죄부 발행을 비판하는 것이었죠. 당시 중세 교회는 심각한 부패와 재정 문제에 봉착해 있었어요. 교회의 재정난을 타개하고자 발의한 대안은 신자들이 교회에 일정 금액을 내고 면죄부를 구입하면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인 연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황당한 교리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인 교회의 지도자인 교황이나 교회의 각종 회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강조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의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리더십이 있습니다. 국가에도 정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권세와 권위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국가를 운영하고 다스리는 유일한 진리요 최종적인 권위라는 사실이죠. 미국을 개척했던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믿었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가 지금까지 믿고 지켜오고 있는 오직 성경의 전통입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인간의 역사 이래 가장 오래된 질문 가운데 하나예요. 진리라는 말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알레테이아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철학자 플라톤은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가 신을 찾아서 헤매는 인간의 방황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해석했습니다. 인간이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추구하는 진리라는 말 자체가 신을 찾아서 한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그려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대로 왜곡하는 습관이 온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범죄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였잖아요. 성경의 역사는 혼돈과 혼란에 질서를 부여하는 개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모든 것이 공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혼돈과 혼란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를 갖게 되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개혁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어떤 죄와 허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옛사람에 속한 것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년의 전이고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사실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제시한 영원한 개혁의 비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새 창조의 비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진정한 개혁입니다. 동양 속담에 보석은 문질러야 광택이 나고 사람은 시험을 거쳐야지만 완전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부단한 자기 개혁이 없을 때
모든 공동체는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우리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부단한 자기 개혁을 실천하는 명철한 교회인 줄로 확신합니다.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권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절 보면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더냐라는 이 표현, 마법을 건다는 뜻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눈을 환히 뜨고도 코를 베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치 마술에 홀린 것처럼 지극히 당연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모든 성취가 바로 나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 고난을 받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셔야만 많은 이들이 그 영광에 동참하며 함께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며 주님의 통치가 나의 통치가 된다는 진리. 이것이 기독교가 선포하는 복음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비천함과 잔인함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옥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절망이 희망이 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는 참으로 역설적인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라는 거짓 복음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 할지라도 모세가 전한 율법을 삶을 통해서 이루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는 율법주의적인 구원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켜서 순전한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것이죠. 어느 시대이든지 인간 중심의 종교는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장해 왔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중세시대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중세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 인간의 노력과 선행이 쌓여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성경적인 구원론을 노골적으로 부인했던 것이죠. 바로 그 잘못된 구원론을 기초로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곧바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이단적인 구원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루신 것 외에 또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모든 사상이에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완전함과 순수성을 훼손시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9절 보면 복음의 완전함을 훼손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선포했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을 받기 위한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까? 오늘 말씀
3절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무당이 구술해서 신내림을 받듯이 임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한번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성령 세례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직 믿음의 결과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율법적인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체험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바울은 복음이라는 말과 약속이라는 말을 같은 뜻으로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약속을 성취하신 다음부터는 약속이 이제 복음이 된 것이지요. 구약 성경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은 나이는 25년이나 지난 100세였습니다.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다가 고민하면서 낙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밖으로 나가게 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희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이후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약속을 붙들었던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선포했죠. 오늘 말씀 6절에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이후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8절 보니까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심히 번성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땅의 약속과 씨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약속을 이렇게 바꾸어서 선포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선포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약 성경의 씨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모두 이루어 주시는 새로운 언약이요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계집종 하갈의 아들이 아닙니다. 자유하는 여자 사라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영원한 상속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도 말씀했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취하신 그 모든 구원의 축복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열매 맺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선언하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동일한 복을 받느니라.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더욱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8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에베소서 1장 보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축복은 좋은 집안과 좋은 혈통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죠. 많은 선행과 좋은 인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예정된 구원이 어떻게 인간의 혈통과 행위와 선택에 의해서 바뀔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이 확증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성경이 미리 알고 그 복음을 전하되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론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론이 명확하지 않아서 공동체 내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론적인 오류는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바른 기독론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신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관심이 사라지고 있어요. 머리가 없는 몸이 어떻게 되겠는가? 교회는 영적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것이 교회죠. 그런데 교회의 활동과 교제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 중심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더욱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허물과 단점이 부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관심을 잃어버린 예배는 진정한 위로와 능력을 상실한 예배가 돼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린 사역에는 분열과 상처가 남게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하죠. 하나님을 아는 성경적인 지식을 추구하지 않는 교회는 방향과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세속적인 공동체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회자인 토마스 굿윈이 고백했어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그곳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나는 당장 그곳을 떠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조직 교회를 떠나가고 가난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교회가 더 이상 그리스도를 신앙과 생활의 중심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체험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죠.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책임있게 반응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응한다는 말을 영어로 response라고 합니다. 책임이 뭐죠? responsibility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분들이 신앙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하는 믿음과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99%고 인간의 책임이 1%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전구가 많은데 전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구에 전기를 공급하면 불이 들어오죠. 밖을 향하여 빛을 비춥니다. 전구를 통해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전구가 상당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이 뭐예요? 전구는 그저 도구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진정한 공로자는 그 능력을 공급하신 분이잖아요. 전구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빛을 발산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은 복음적 자유의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려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복음적인 자유는 율법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한 자유예요.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는 또 다른 측면의 자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서 말씀하는 자유는요, 무엇을 향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무질서하고 방탕한 자유가 아니죠. 바른 방향을 추구하는 자유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촛대에 불이 붙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죠? 이제 그 촛불을 어디를 향해서 비출 것인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새로운 삶을 향한 자유를 추구하라. 육체라는 단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을 뜻해요. 육체의 기회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모든 활동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에 취약하고 우리의 육체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옛사람의 품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나머지 8개의 열매는 바로 그 사랑이 다양한 모습으로 적용된 또 다른 열매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 훈련의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진정한 개혁을 추구하는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복음과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육체의 결과는 일이라고 표현했지만요, 성령의 결과는 열매라고 말씀한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바울이 강조하는 신앙 생활은 행위라는 외모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수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접붙임 받은 사람은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신앙의 열매로 맺어진다는 뜻입니다.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성교도 신앙인들이 통찰했지요. 내 안에 있는 정직한 욕망이 지금 나의 마음과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말해준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직한 욕망은 옛 사람으로부터 나온 육체의 소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령의 소욕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난 속 사람이 육체의 영향력에 맞서 버리고 있는 격렬한 투쟁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육체의 소욕은 율법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인간의 공로와 행위를 강조합니다. 반면에 성령의 소욕은 어떻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켜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마음과 모든 행동은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목회자인 존 크리소스톰이 권면했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바로 지금 현대에서 역사한다고 믿고 살아가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개혁자의 정신이에요. 개혁자의 정신. 개혁교회를 추구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응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성취하신 구원은 성령의 역사인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축복했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